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선포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말씀하는 명절 끝날은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주로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77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초막절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의 의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추수가 다 끝난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추석과 비슷한 시점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1년의 농사가 다 끝났고 그것들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쟁여놓는다라는 의미가 수장절이란 뜻이거든요. 잘 쌓아놓는다라는 뜻이어서 그래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초막절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23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 시절이 되면은 집 앞에, 가게 앞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자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 앞에 천막이 쳐지고 그래서 꼭 천막에서 잠은 자지 않더라도 하여간 이렇게 하얀색 천막들을 쳐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그 초막에 거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녀들이 묻겠죠. 엄마 왜 천막에서 천막에서 살아?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또 레위기 23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수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 특별히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추수가 다 끝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들을 다 거둔 시점입니다. 우리로 보면 추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평소에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때만은 풍성하고 그때만은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추수를 마치고 농사를 마치고 거둔 것들로 즐거워하는 이 시절에, 이 시점에 예수님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풍성한 가운데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뷔페에 가는 것이 배고픈 자들에겐 기쁨이지만 배부른 자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한 때에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육신적으로 가장 배고팠을 시절에 사단이 와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고 사단의 지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육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으로 풍성한, 추수한 물건들로 풍성하고 마음이 풍부한 자들에게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의 부족함을, 마음의 곤고함을 채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셔서 이 외침을 특별히 초막절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실제로 초막절은 절기적으로는 가장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가운데 있을 추수를 마친 시점에 그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초막은, 그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게 하셨고,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는 시간이었고, 그 낮추시는 시간을 가장 풍성한 시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를 높이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에 높아졌을 때 낮은 시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내가 낮아졌을 시절에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그 옛날에 도우셨던,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이미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셔서 값 없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른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줄 테니까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아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값없이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생명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계시록 22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오면 값없이 마시게 할 것이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성경은 지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이 끝나는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이 이 목마름의 실체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죄인을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목마름의 실체였습니다. 율법은 받은 자들의 목마름의 실체였습니다. 율법은 받았는데 행할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이들의 목마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목마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은 실상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지키는 척 이만큼 지켰으면 봐주시겠지.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은 쏙 빼놓고 나는 저 세리보다 저 죄인들보다 이 율법을 더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이 율법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정죄하던 자, 정죄하던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정죄하였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을 죄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따르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앞에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불러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복음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실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장 35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 일어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된 자의 경우에는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의 저주로 알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의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 그의 죄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론하는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의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맹인됨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믿고 생명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 믿고 구원에 이르라고 예수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문제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음껏 기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구원의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의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실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주어졌고, 오늘 이사야서 12장 3절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이사야서 12장 3절 뒤에 있는 13장 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상징하기도 했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바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맹인된 자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것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모든 자연을 굴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나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7장 37절 39절인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뒤에 붙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37절 앞인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패티 말씀이면 위에 빵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8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가실 것을 다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이제 내게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 내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우리 39절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3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또 요한복음 8장 29절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복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고,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실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도록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데, 아들의 영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로마서 7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왜 악을 행하느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성경이, 율법이 죄로 악으로 정한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짓게 하는 것이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그 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뭐냐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값은 치러졌어요. 그러나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죄의 값,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 있는 것, 죄 아래 팔린 것,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짓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복음을 듣는 자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미련한 복음 전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그 복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내 영광, 내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령이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보증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우리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육신을 따라 행하고 죄를 쫓아 행했던 것들을 이제 따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따라 행하지 않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나약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싸워 이겨서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권능의 예수님입니다. 그 권능의 예수님을 전하는데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이시고 그 능력 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것들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명령하신 것 기도하라고 기도하여서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여있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제 죄의 요구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영을 쫓아 생명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이 내 것 되기 위해서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